할렐루야.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 벌써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는 어떻게 오셨을까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보내심을 따라서, 그 예언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이 세상 안으로 들어오신 겁니다. 그리고 어느 나라, 어느 백성, 어느 땅에 예수님이 오셨을까요? 요한복음 1장 11절 밑에 있는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예, 자기 땅에 왔습니다. 자기 땅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 200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이죠. 바로 아브라함 때 미리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방법을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택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이제 가나안이라는 땅으로 이주하여 가게 하셨죠. 그리고 그 땅을 아브라함과 그리고 그의 후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이제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었는데 100살에 아들 이삭을 얻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그 이삭을 통하여서 또 야곱을 낳게 되고, 야곱이 12아들들을 낳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그 아들들이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었죠. 그래서 야곱의 모든 식구들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고, 그러면서 거기서 수백만 명에 이르는 하나의 큰 민족이 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 그리고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그 당시 사람들은 뭐라고 불렀습니까? 히브리인이라고 불렀죠. 히브리인이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에서 이주해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을 건너온 자들이다. 저 북쪽에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갈대아 우리에서 유프라테스 강을 따라서 쭉 올라가서 하란이라는 곳에 머물다가 거기서부터 이제 남쪽으로 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된 거죠. 그 히브리 사람이 숫자도 얼마 되지 않고, 뭐 누가 대단하게 생각합니까? 숫자가 많지 않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이 민족을 강성하고 그리고 부유하고 번성하도록 만들어가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삼으셨습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하나님이 무엇으로 삼으셨어요? 자기 백성으로 삼았지. 자기 백성. 아브라함을 비롯한 그 후손들이 사실은 애굽에서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살려달라고 막 하나님께 애원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종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해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은 누구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다? 우리의 하나님이다. 우리는 누구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당신의 백성입니다. 이게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큰 구원하심을 통해서 그 구원의 능력과 권능을 이제 이 백성들이 보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자, 오는 동안 많은 일이 있었죠.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기나 하는 것인가 할 정도로 틈만 나면
우상을 숭배하고 옛날 고통받던 애굽의 그 시절이 좋았다고 하면서 고기가 막혀서 국물이라도 얻어먹었는데 불평과 불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얻게 하려고, 무엇을 훈련시키려고 그 사람들에게 고난을 주신 것이었을까요? 확고한 믿음을 주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너희의 구원자가 된다는 것을, 그거를 깨우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인생의 목표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맛있는 걸 많이 먹고 배불리 먹고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떡, 진리의 말씀, 그것을 받아 먹으면서 이 세상을 떠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만나를 먹지 않았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왔죠. 하늘에서. 그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떡이 누굴 가리키는 겁니까?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게 다 상징적으로 다 알려주는 거예요. 하늘에서 생명의 떡이 내려올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내려오시는 거예요. 구원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의 후손으로 오는 겁니까? 바로 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어디로 오는 것입니까? 그 약속하셨던 그 땅, 가나안 땅. 거기가 그리스도 예수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 조그만 땅이 무슨 그렇게 큰 의미가 있습니까? 그 땅이. 그 땅은 영원한 천국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게 영원한 천국을 상징해. 그리스도 예수가 수천 년 전부터 약속하셨던 그 땅으로 쫙 들어오시는 거죠. 그래서 그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쫙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백성으로 다 삼으시고, 그래서 무엇을 건설하려고 하는 겁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통치가 영원토록 임하는 그런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모든 질병이 치유되며 슬픔이 떠나가고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며 감사와 축복의 그런 세계가, 어둠과 사망의 권세가 이제 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정복되고 영원한 평강이 넘치도록 부어지는, 생명이 넘치는, 영생과 소망이 풍성한 그런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나라는 이 세상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떠나가야 돼요. 이 세상을 떠나서 저 하늘 위에 그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 나라. 그 약속을 따라서 쫙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들어오시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으로부터 2000년이 흐르는 시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자 되시는 메시아 그리스도 왕이 오실 거라고는 생각했지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일 거라고는 생각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올 것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지 못했나? 너무 이 속세, 세상적인 것에 너무 관심을 많이 갖다 보니까 알면서도 일부러 믿지 않으려고 했겠지. 알면서도. 왜냐하면 예언의 말씀에 다 나와 있어요.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9장 6절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장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여기 예언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이다.
이 아기가 바로 이새의 아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분이라고 예언돼 있어요. 다. 그 한 아기는 한 아들인데 그분은 누구라고요?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 통치자란 뜻입니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 신기하신 분이고 모사, 지혜가 충만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그분은 또 누구라고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이야, 그분이 하나님이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보내신다는 겁니다. 이게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한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신, 동등한 지위를 갖고 계신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야,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실 것이다. 그럼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목적. 창세기 22장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하셨다 하니라. 예,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칠 때 바로 그때에 순종하는 것을 보고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내 씨는 이삭을 이삭. 그 이삭의 하나, 내 씨는 그 하나를 단수입니다. 단수. 이삭, 그리고 이삭의 후손으로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내 씨. 한 명을 가리켜, 한 명.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독생자,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오시는데 누구를 구원하기 오신다는 거예요? 천하 만민을 구원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만을 구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자기들만이 선택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자기들만이 구원받을 것이라고 막 우겨댔죠. 혈통을 내세우고 육정, 인간의 뜻 이런 것들을 내세우면서 우리들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착각하면서 그들은 구원받을 만한 그런 모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실은 없어요. 없으면서도 위선적으로 행동하는 거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야. 우리는 아브라함의 언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야. 우리는 시내산의 율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야. 우리들은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들만이 구원을 받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도리어 하나님 말씀과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거죠. 그리고 많은 죄인들과 그리고 이방인들과 세리들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많은 병든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람들이 그들을 싫어하고 그들을 부정한 자로 취급하면서 그들의 부정한 것이 자기들에게 옮겨올까 봐 대단히 싫어하고 멸시하고 무시하였죠. 근데 천하 만민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죄인들에게 가까이 가시고 그들의 집을 이제 초청을 받아서 그 집에 들어가서 함께 식사를 하는 거죠. 뭐야, 예수란 자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다니. 세리의 집에도 들어가고 삭개오의 집에도 들어가고 오늘 구원이 너와 내 집에 이르렀다. 병든 자들에게도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서 안식일 날 그 고통받는 그런 38년이나 된 병자를 고쳐주지 않습니까? 그런 게 다 싫다는 거야, 유대인들은. 그들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둬요. 어차피 저주받아 죽을 인생들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와, 이게 대단히 무서운 겁니다. 이게 대단히 무서운 잘못된 그런 모습인 거죠. 위선과 독선적인 것이지. 독선적.
그 사람이 그러니까 여유가 없고 사람이 어떤 남을 이해하고 불쌍히 여기는 그런 게 없는 거야. 불쌍히 여김이 없어. 불쌍히 여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에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천하 만민을 구원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천하 만민이 너와 내 후손으로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그게 바로 구원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실 때 가나안 땅, 유대인의 땅, 거기로 이 아들을 보내신 겁니다. 그러나 자기 백성들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예수입니다. 예수. 예수를 믿어야 돼. 예수 그 이름을 믿어야 됩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그리스도는 예수 외에 없어요. 오직 예수만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분이 참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이.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따라 이제 세상에 유대인의 왕으로 들어오셨죠. 유대인의 왕으로. 그러나 그의 백성들은 영접하지 않았다. 왜 영접하지 않았을까요? 이 사람들이 왜 영접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 많은 증거들이 나타났어요. 내 말을 못 믿겠다면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믿어라라고 말씀했죠. 제자들도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그분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러나 말씀 한마디로 풍랑치는 바다를 잠잠케 하셨고, 더 결정적인 것은 그 밤에, 깊은 밤에 풍랑치는 그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 막 도저 가면서 막 고생하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시는 걸 보게 된 거죠. 와, 깜짝 놀랐지. 유령인 줄 알고 막 와, 무섭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목소리를 내면서 나다, 두려워 말라. 깜짝 놀랐. 어떻게 사람이 바다 위를 걸어올 수가 있지? 쫙 걸어오는데 소름 끼치게 무서웠지. 진짜 예수님이야. 베드로가 놀라면서 저를 명하여 오라 하소서. 오너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배에서 내렸어. 빠지면 어떡하려고 내렸지. 그래서 막 걸어서 예수님한테 간 거야. 하다가 바람이 부니까 순간 내가 뭐 하는 거지 의심하자 쑥 빠져 들어갔지. 주여 살려주십시오. 주님이 손을 잡아서 일으켜주면서 같이 배 위로 올라옵니다.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물어봤죠. 그때 비로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제자들이 보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와, 이분은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 아들이 맞구나. 그가 계속 말씀하시는 난 하늘에서 내려왔고 다시 하늘로 올라갈 것이며 아버지께서 보내주셔서 왔고 너희들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은 내 아버지다. 아들은 아버지가 하는 모든 것을 다 말씀을 듣고 보고 다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말씀하지 않고는 행하는 법이 없다. 내가 아버지 뜻을 따라 만물을 창조하였느니라. 이거 전부 가르쳐 준 거죠. 겉으로 볼 땐 사람이야. 우리랑 똑같이 생겼어. 근데 안 믿을 수가 없지. 그분이 행하시는 것을 보고. 결정적인 것은 이제 예수님이 3년 6개월의 사역을 거의 다 마치시고 이제 여리고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실 때 베단이라는 마을을 지나가게 되죠.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가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거야.
죽게 생겼다고 막 오라버지를 고쳐달라고 했는데 예수님 일부러 늦게 가죠. 갔더니 죽었어. 죽은 지 벌써 나흘이나 지나서 나흘이나. 그를 살려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부활의 주님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나흘이나 돼서 시체에서 냄새가 난다. 돌문을 굴려놓아라. 유대인의 무덤을 이렇게 바위를 판 그런 푸석푸석한 이런 데를 파서 그렇게 동굴에 놓지 않습니까?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나님께 먼저 기도를 하고 제 말을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딱 이렇게 말했는데 진짜 살아서 일어나갖고 막 몸을 막 천으로 이렇게 둥글 말아놨는데 그냥 뒤뚱뒤뚱 걸어 나오는 거지. 얼마나 놀랄까 사람들이. 지금 저자가 무슨 짓을 하는 거야. 지금 장례 치르고 있는데 와갖고 지금 이러고 있는데 응? 진짜 살아서 나오니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완전히 살아난 나사로의 모습이었어요. 이야, 너무나 신기하지. 부활의 주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런 걸 봤으면 이제 믿어야 돼. 이 정도는 믿어야지. 소문이 막 쫙 바로 옆이 예루살렘이야. 얼마나 금방 다 퍼졌지. 많은 사람이 장례식에 왔는데 이 착한 사람이라 아주 장례식에 조문객들이 엄청 많이 왔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그 대제사장이나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이젠 더 이상 안 되겠다. 저자를 죽입시다. 이렇게 모의한 거예요. 저자를 살려놨다가는 우리들이 설 자리가 없는 거지. 자기들이 성전에서 장사도 해 먹어야 되고 백성들의 선생 노릇도 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저자가 만 백성이 저자를 따르니 죽은 자까지 살려냈으니고 그러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인 것을 믿어야 되는데 반대로 한다는 거예요. 약한 어둠이 얼마나 강하면 어둠이 얼마나 강한 거야.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도리어 저자를 죽입시다. 예수님이 그래서 그런 걸 비유로 말했지. 비유로. 왕이 이제 남의 땅 이렇게 땅을 떼어주면서 농사 짓게 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땅을 떼어주고 했는데 이놈들이 때가 됐는데 그 소출의 일부를 갖다 줘야 되잖아. 주인한테. 주인의 땅을 농사 지었으면 안 갖고 오는 거야. 그래서 선지자들 종들을 보냈는데 다 때려 죽이고 막 이러는 거야. 와, 이놈들 봐라. 아들을 보내면은 설마 말을 듣겠자고 아들을 보냈는데 야, 저 상속자 아들 저거 죽이고서 우리가 차지하자. 이렇게 약하다는 거지. 결국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자기의 몸을 대속제물로 바치는 희생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셨고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사용된 거지. 야, 그들의 죄가 얼마나 클 것이냐. 크다고 요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자, 자기 땅, 자기 백성에 왔으나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도리어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미워하며 싫어했던 그 사람들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복음이 유대인에게만 그들만 구원하려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도리어 복음이시고 진리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함으로써 이 복음이 어디로 갑니까? 천하만민 이방인에게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 뜻이 들어있습니다. 두 번째 마가복음 16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 말씀이죠.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복음이 다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게 주님의 뜻입니다. 유대의 사회를 넘어서 사마리아와 그리고 더 넘어서 이방인 지역의 땅끝까지 복음이 쫙 전파되는 거예요. 우리만 구원받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만의 영역으로 울타리를 쳐놓고 금을 거놓고 이 금 놓으면 죽인다고 그러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지.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두 가지 선물을 주셨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바로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어. 이름의 권세를 주셨어. 이름을 사용한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자기의 이름으로 구할 때 그리스도가 역사하는 겁니다. 왜냐?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살아계신 증거입니다. 부활하신 증거. 영원히 살아계시고 다시는 죽지 않는 몸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가지신 거예요. 생명의 주가 되셔서. 우리도 그리스도와 같은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다시는 죽지 않는 몸으로. 사망이 이제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사망을 다 잡아서 지옥 불 속에 넣어버린다고 그러죠.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자, 그래서 온 천하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리스도의 복음은 온 세상에 전파되는 거예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그럼으로써 이제는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기회가 없어. 그 당시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많은 제사장들도 돌아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많은 제사장들도 돌아오고 이 사도들의 복음 전도를 통해서 많은 바리새인들도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와, 우리가 진짜 주님을 죽였구나. 메시아를 몰라보고 죽였구나. 그래서 베드로나 요한 사도들의 복음 전도 속에서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고 주님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주 예수 이름을 믿을 때 그렇다면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례를 받으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예수를 믿고 자기들의 죄를 회개했던 그 사람들이 무엇을 받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어주시는 성령을 받게 돼요. 그리스도의 영을 충만하게 부음받으면서 그들이 막 방언을 말하면서 그들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 제자가 되게 됩니까? 이렇게 되면서 복음이 막 강력하게 전파되게 되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거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증거는 그 이름입니다. 그 이름, 예수의 이름, 권능과 능력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살아계시기 때문에 능력을 나타내 주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할 때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충만한 그리스도의 영으로 가득해야 돼요. 충만히 부음받을 때 우리는 우리의 약함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죄의 유혹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어떤 두려움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강력한 생명의 능력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과 그리스도 예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극복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이미 주님의 이름이 임하셨고 이제는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믿는 것밖에 기회가 없어. 이제는 아직도 안 믿으면 이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지.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영접하지 않아서 빨리 주님을 영접해야 돼. 아, 예수가 누구야?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지. 지금은 이제 거의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됐다고 봐야 돼요. 아직도 예수님을 몰라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 책임이야? 아직도 예수님 몰라요. 그럼 자기 책임이지. 모르는 게 아니라 안 믿는 거지. 안 믿는 거야. 관심이 없거나 안 믿는 거지. 예수님을 못 들어봤을 리가 없지. 안 믿는 거예요. 믿어야 됩니다. 진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생명의 주이십니다.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으며 어둠을 밝혀주는 빛입니다. 구원자이십니다.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우리는 모든 죄 사함을 얻고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갈 수 있습니다. 거기가 천국이라니까요. 천국.
이 세상에서는 예루살렘의 성전이 모형이었죠. 새 예루살렘이죠. 하늘 위에 있어요. 새 예루살렘. 진짜 성전이 하늘 위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아버지 앞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2024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항상 구원의 은총을 감사하고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받아서 자유와 행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복음의 말씀을 따라 거룩하고 진실한 의로운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의 이름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나타내고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